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모든 영광 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고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해주세요가 아닌 그냥 지금 받은 은혜도 너무 커서 죽을 때까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고 모든 걸 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배할 테니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가 아닌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취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한 분만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었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가장 사랑이십니다. 나의 중심이십니다. 나의 최고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시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 취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우상들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른 것들 가운데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만 닮아가며 그분 쫓아가며 그분 섬길 수 있고 그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그런 고백의 시간 되게 해주셨소서. 그 하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해주셨소서. 오늘도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지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그걸로 받아주셨소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고백을 담아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을 담아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노아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우리 계속해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우리 고백을 담아 주님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고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구석구석을 감싸주시고 삶을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였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주님 주신 풍성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만족을 발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의 능력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주님께만 집중하며 자기를 채워갈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참된 행복임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집중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민간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시오. 오로지 주님을 알리기에 힘쓰시는 목사님,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명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 준비하실 때나 기도하실 때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두려움과 걱정 속에 지내던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을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필리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의 여러 문제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류성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저희가 25차 진행 중이고요. 중요한 건 이것을 읽어서 우리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그런 것을 위한 말씀 읽기,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을 위한 말씀 읽기를 계속 지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드립니다. 소식 드립니다. 경찬팀 녹화 및 저녁 예배입니다. 5월 1일 토요일, 저희는 이제 경찬팀은 따로 이제 녹화를 오전부터 모여서 하고요. 토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모이려고 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뭐 마음껏 오셔도 충분히 자리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의정부 열방교회로 예정하고 있고요. 또 행정명령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점점 제가 또 공지를 드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저녁에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책은 뒷모습은 아름답게, 가야 할 길은 더 아름답게. 김대현 목사님이 책을 이제
자서전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내셨고 4월 12일 날에는 출간 기념 예배도 출간 기념 감사 예배도 또 대전 한돌교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저도 참석하는데요. 귀한 책 저희 다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셔서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또 연락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영화는 부활이고요. 그리고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일기 쓰시는 거, 가정예배 드리시는 거 기도로 준비하시고 30일간 지속 하루에 한 번씩 동일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청소년부 매주 주일 오후 2시 필리핀 시간이고요. 오후 3시에는 한국 시간입니다. 너무 잘 귀하게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공지 또 드리는 건 마지막으로 한상현 형제를 위한 탄원서를 부탁드립니다. 2주간 연속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돌아오는 금요일날 춘천 법원에서 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미 이제 보내진 것도 있는데 탄원서 제출하고 그거에 따른 또 재판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억울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잘 이루어지고 탄원서가 탄원서 역할을 잘 해서 정말 이렇게 상현 형제가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신분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까지 주일까지 좀 보내주시면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은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올려드리고 함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드리는 예물이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물들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재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정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을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붙잡게 하시고 이 믿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없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머지 10의 9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마음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또 현지인들을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들 각양각색의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예물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주님 취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감사가 깊어지며 더 많아지며 더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이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모 되신 그들의 부모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드린 그런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물 드리는 가정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더 양육되게 하시고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는 것 믿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기 위해서 콜링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하여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간이 지나서 또 그냥 부활절 절기로 맞춰지진 않았는지 또 주일날 말씀으로 끝나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는지 함께 하시는지 그런 어떠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없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어떤 증명되는 것, 내 삶 가운데 증명되는 것 없이 살아가시진 않았는지 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이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고 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어느 편이십니까? 그러니까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경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한편으로 아직 의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 대답이 나는 경배 드려요, 나는 의심해요 라는 그러한 대답 말고 나는 경배 드리는 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부활 소망과 부활 신앙의 삶을 삽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심하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삶에 나타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활 소망 없고 부활 신앙 없고 죽음이 두렵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두 군데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결국은 증인된 삶, 밀정,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투사들이 독립에 대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믿고 살아갔었던 그들의 삶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로서 사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더라. 이 말씀을 저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법정에 보면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라고 해서 증인 딱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인이 되는 거죠. 누구는 증인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증인, 그 증인으로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저 사람이 저런가 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저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만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궁금해하고 그분 앞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그 말씀이죠. 자, 18절.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믿으시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모든 처벌을 안 받으실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들을 다 없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그 채찍질과 십자가 처형을 다 받아내셨어요. 안 받으셔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다 복종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증인된 삶 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에 내가 너를 콜링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것, 1차적인 그런 콜링이고 2차적인 콜링은 뭐냐면 내 사역에, 내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해라 라는 그러한 우리에게 그 콜링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이러한 일들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되느냐, 이게 계속해서 제게 질문이 됐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돌아보니까 그러한 말씀이 아주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보실까요? 자, 그럼 출애굽기 3장 10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40세 때에 동족의 그런 어려움을 보고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발각이 되자 도망쳤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는 말의 뜻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에다가 게르솜,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그 자신의 삶을 아들의 이름에다 붙여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자신의 삶에 굉장히 혼란이 많은 그러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에 의욕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장인 어른의 양떼를 받아다가 그 양떼를 그냥 치고 있는 거예요. 돌보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하면서 그 양을 돌보는 일이 그냥 모세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 하나, 어떠한 희망조차 없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조금은 더 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애굽 왕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야. 제가 도대체 누구간데? 제가 뭐가 있어서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그 많은 백성들 가라고요? 그 데리고 오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동문서답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금 이게 뭡니까? 제가 뭐라고, 제가 누구간데, 제가 무엇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뭘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뭐 어떤 동역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동문서답,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문현답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에게는 가라, 이제 가라. 내가 그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주시든지 모세에게, 우리 세상적인 시각으로 말입니다. 100만 대군을 주셔서 더 많은 인원을 주셔서 정말 그리고 더 좋은 그런 무기들을 주셔서 전략가들을 주셔서 뭔가를 그냥 한 번에 끝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무엇인가를 장착해주지 않는 이상 어렵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겐 들거든요. 그렇게 해줄 테니, 아니면 뭐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줄 테니 가서 그 바로와 어떤 딜을 해서 데리고 나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만 대군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어떠한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능력이 필요하고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언제 또 나오냐면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그 모세의 후임으로 세우기, 차세대 리더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5절. 네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모세가 죽었다고요. 정말 신적인 존재인 모세가 죽었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제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끝났구나. 그 대단한 용도자가, 정말 우리의 참 지도자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했었던 그 모세가 죽었다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어떤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야곱에게 베델에서 거의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장소를 다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를 지킨다. 이끌어준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다시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상 대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상 대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뭘 주겠다, 백그라운드가 뭐야,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때 동일하게 어떤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들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냥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뭐냐?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냐면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아 두려워요. 미래가 어쩔지 몰라서 두려워요. 잘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따돌림 당할까봐 두렵고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 두렵습니다. 가난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관계가 끊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못 누리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을 갖고요.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죠. 지금 이 삶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큰일 나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으로 조급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은 God with us.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두려움은 뭐냐면 불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은 불신은 아닙니다. 하나님 못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머뭇거리게 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뭇거린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머뭇거려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의심하더라. 그래서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더 존중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더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더 존중해요. 사람의 말을 더 받아들이고 사람의 말에 순종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돈, 관계, 어떤 일들,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그게 더 두려우면 그것을 더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존 비비오 목사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까 두렵고 저럴까 두렵고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사단이 어떤 권세가 없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있는 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속이는 마음, 유혹하는 마음, 미혹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마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두려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존중한다고요.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듣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지옥에 던져버려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참새들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31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도 더 귀하다. 하나님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존중할 것이냐? 누구의 말을 더 들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런 두려움의 마음에 주는 사단의 그 전략에 넘어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 버린다면 나중에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너를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미국 군인의 수가 3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그 군인의 수는 30만 명.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시민의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그러죠.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갑자기 큰 불경기,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병원을 다 조사했대요. 누가 왔는지, 어떤 병으로 왔는지, 어떤 병이 더 많아졌는지를 더 조사했다는 거죠. 그때 특별하게 소화기 계통의 병과 신경 계통의 병과 심장병의 환자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가난하게 될까?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바로 활동할 수도 없고 그 심리와 그 육체가 점점 마비가 되면서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사사기 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미디안이 막 전쟁을 하러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죠. 군인들을 모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모인 인원은 32,000명이었습니다. 7장 3절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길르앗 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만 남게 됐습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두려운 자는 떠나라 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온전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자꾸 움츠려들기 시작하고 좀 정상적인 반응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한 자들 2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나갔습니다. 두려워서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두려워하는 이들이 22,000명이나 되는 큰 폭이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민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죠.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씩 나와서 12명을 이루죠.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갑니다. 40일 동안이나 다녀오죠.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린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린 다 죽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12명 중에 10명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14장 1절에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불평하는 거죠.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집트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그쪽으로 더 그 안에 그런 노예로 살지만 자유가 없지만 그러한 곳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14장 6절에 그 땅을 살펴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 둘 다 함께 갔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 건 아시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7절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4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가 정말 그런 큽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의 밥이냐면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을 떠났대요.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메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에 같은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가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대통령을 사선 4번이나 연달아 하신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연설 중에 명연설로 아직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연설은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정체불명의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두려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지면 후퇴를 전진으로 바꾸어 놓는데 필요한 노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겁니다.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속해서 회복하고 도전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그것은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 말씀을 시편 3편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더런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선포예요.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당당하며 내가 안심하며 내가 기뻐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요. 그분은 신실하세요. 성실하세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요.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숱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돕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간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호자가 올 건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 이 약속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영접함으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부활의 주님을 너희가 믿을 때에 그 부활의 주님 믿지 못하더라도 그 증인된 삶들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 말씀,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용서하시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고백할 때 하늘의 잔치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지고 너무 반겨주고 막 웰컴하고 환영해서 정말 너무너무 돌아온 거를 기뻐하죠. 자신의 재산을 다 가져가고 아버지 죽어버리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가버린, 그리고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이 삶이 아주 정말 그런 나쁜 삶을 살고 온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그냥 그를 안아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용서하시는 데 있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70번씩 7번. 이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70번씩 7번 그 이상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래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누군지도 알고 뭐하고 살았는지도 알고 틈틈이 뭐하는지도 아셔요. 그러나 그분이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분 앞에 고백하며 그분 앞에 자백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 하늘의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오셔서 그러한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 아는데. 말씀 정리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사단의 큰 무기예요. 큰 전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권세는 땅에 떨어졌어요. 끝났어요. 근데 여전히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유혹하고 미혹하고 불법을 행하는 건데 그거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요. 또 두려워하죠?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위축되고 도망가고 바른 생각 못하고 아프고 시름시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6번 있다고 그냥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세요. 366번. 이건 뭐예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때로는 윤달 366일.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게 중요하냐?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 하나님 최고의 선물은 함께 하심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 최고의 약속, 그것은 예수님이시고 임마누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인데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시고 우리의 혀의 모든 말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조차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었던 그 기도조차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돌아오기를 너무 기대하시는, 그 어떤 누구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돌이킬 때 그냥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실수가 없으세요. 가끔 내가 실수할 때가, 내가 깜빡했다, 야 내가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냥 그분은 전능하세요. 할렐루야. 그분 전지하세요. 편지하세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아멘.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세요. 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세요. 나보다 내 부모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분이 나보다 다사랑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더 사랑하시는, 다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오늘도 이겨낼 수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그런 약속이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떠나시지도 않고 나를 버리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시며 사랑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속이, 그 선물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게 하시고 전부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의 삶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 십자가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근거의 말씀이 함께 하심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당당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또 가족과 사업장과 회사와 또 그 학업 가운데, 또 이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병상에 계시는 유상채 목사님의 회복 가운데, 또 말씀을 들고 선교사의 모든 삶을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